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절기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십자가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고다 언덕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정말 다시 보기 어려운 큰 구경거리, 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처형에 구경을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 여기 여인들처럼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따라서 올라갔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지 주시는 말씀을 잘 또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을 잘 따라감으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인들은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짝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는 그 와중에 그 고통스러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부르시고,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또박또박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군중들, 구경꾼들,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주 고함을 치는 사람들, 그 시끄러운 상황에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그 여인들이 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땀방울이 그들의 얼굴에 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퍼지는 핏방울이 그들의 옷자락에 튀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가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너무 심한 고통에 일그러지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았고,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지는 그 처참한 광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짝 따라간 여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감으로 영광을 돌리려면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야 합니다. 큰 소리 치던 남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어쩌고 저쩌고 큰 소리 치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장담하던 그런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던 이 베드로 어디 갔습니까? 제사장 법정에 예수님 신문 받으시는데 베드로 인생에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시간,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는 저 인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부끄러운 고백을 예수님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베드로가 하게 된 겁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대잖아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이 튀길 만큼 가까이 따라갔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대잖아. 구경꾼으로 따라간 거예요. 멀찌감치서 저 예수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구경하다가 그만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평생 아주 그 일만 생각하면,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그 옆에 바깥에 다구는 소리에 베드로가 통곡하고 얼마나 거기서 울면서 회개했는지, 어떻게 하다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래서 유럽의 교회 가면 십자가가 아니라 닭이 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닭이. 베드로 통곡하는 그 다구는 소리에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 부정한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 배 혼니부를 두르고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붙잡혀가는 예수님, 신문 받는 예수님, 저 멀찌감치서 베드로처럼 마가도 구경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저놈도 한패거리다, 저놈 잡아라, 그리고 쫓아오니까요, 이 마가가 두르고 있던 배 혼니부를 훌렁 벗어던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 옛날에 속옷이 어디 있어요? 다 천 하나 위에다가 걸치고 가는데 다니는데 그만 이거를 뒤에서 누가 혼니부를 확 끌어당기니까 다 벗은 몸으로 알몸으로 도망을 가요. 스트리킹의 원조가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차마 그 도망친 한 청년이 자기라고 누가는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마가가 차마 쓸 수가 없어서 그냥 한 청년이라고, 이렇게 한 청년이 배 혼니부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마치 도마뱀이 위험에 처할 때 꼬리 자르고 도망가듯이 혼입을 훌렁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어요. 아마 마가도 평생 이 생각만 하면 얼굴이 빨개졌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렇게 사랑한 제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다,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거 구경하다가 내가 예수님 편인 건 맞은데 멀찌감치서 구경하다가 베드로든 마가든 평생 이렇게 부끄러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우리의 신앙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짝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학생이 선생님 바짝 따라가면 틀림없이 모범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바짝 따라가야 돼. 멀찌감치서 구경하면서 그냥 사람들 가니까 가고 또 오니까 오고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구경꾼처럼 멀찌감치서 있으면 틀림없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바짝 따라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도 앞자리, 섬김의 자리도 앞자리, 봉사의 자리도 앞자리, 십자가 지는 일에도 앞자리, 모든 섬기는 일에도 앞자리, 여러분 앞자리 예수님 바짝 따라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신 주님을 울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숨 넘어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여기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마른 나무는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생명력 넘치는 푸른 나무인 나도 이런 십자가 고통을 당하는데 마른 막대기 같은 너희들은, 그리고 너희의 자손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울어라.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 재앙이 덮치는 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주 산들이 그냥 나를 덮었으면 거기 우리 읽은 성경들이에요. 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처지 복이 있다.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이 우리를 덮어라. 왜? 그냥 이대로 죽는 게 훨씬 낫다. 이런 큰 고통이 올 것이니, 이런 무서운 심판이 올 것이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이 가장 많은 곳이 장례식장이죠. 한 남자가 죽으면 여러 사람이 울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죽은 게 불쌍해서 울어요. 친정어머니는 혼자 남은 딸 불쌍해서 울어요. 이웃집 아주머니는 얼마 전에 죽은 자기 남편 생각하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눈물은 이 사람 저 사람 흘리는데 눈물의 의미는 전부 달라요. 눈물의 종류는 달라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이 여인들처럼 울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동정의 눈물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베드로처럼 내 죄가 생각나서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 눈물을 흘려라. 거리에서 방황하며 사탄의 문화에 휩쓸려가는 이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예수 안 믿고 저렇게 불신앙으로 살다가 지옥에 던져질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이 난무한 이 멸망의 도성을 바라보며 울어라. 예수님은 울면서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눈물이 많았습니다. 예배마다요, 우리 어렸을 때 통성기도 하면 눈물 바다였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놀리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무슨 날마다 왜 이렇게 우냐 그래. 지 애미가 죽었냐 왜 이렇게 우냐 그래. 그 사람들은 그 눈물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교회에 가면 기도하면 통곡하고 우니까 이렇게 예배마다 기도마다 아주 눈물바다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 눈물의 기도가, 그 통곡이, 십자가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이 우리 나라를 살렸고, 경제를 살렸고, 가정을 살렸고, 우리 한국 교회를 살렸고, 놀라운 그런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울면서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말씀 우리도 크게 듣고 메말라버린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이 형편없이 무너져가는, 이 형편없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울면서 따라오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크게 듣고 우리도 울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십자가 지고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지셨다는데 내가 무슨 또 짊어질 십자가가 있느냐? 내 죄의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 지신 거 맞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언제 예수님이 하셨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순환 예고라고 해요.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다. 십자가에 죽지만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거예요. 항변이 뭐예요? 대항하여 변론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덤벼들어 따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면 어쩝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러면 큰일 나죠? 예수님을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항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항변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항변했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거든. 지금 베드로 생각에는 이 예수님 곧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기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주 베드로는 많은 상상을 했을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시는 이 경제적인 기적을 능력을 행하시는 이분이 이 왕이 된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제 대통령이지, 모든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나라가 얼마나 모든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배부르게 살 수 있나.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는 예수님, 병원 필요 없어, 의사 필요 없어, 예수님 말 한마디면 다 고치니까,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니까 그런 현장을 자기가 직접 봤거든.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앞에서 다 봤거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든. 심지어 자연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광풍도 잠잠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 야, 이런 분이 왕이 된다면 나는 1인 지상 만인 지하 이 따놓은 당상 아니냐. 나는 아주 모든 사람이 다 우러러보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걸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자기의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닭 쫓던 개 지붕 본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닌가? 우리는 어쩌라고 당신 죽는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한심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과 그 바로 앞에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어떤 사람 엘리야, 어떤 사람 선지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베드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굉장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굉장한 칭찬을 받고, 정말 내 위에 너는 지금부터 반석이다, 반석이다.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다. 너는 시몬이 아니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위에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얼마나
이런 칭찬과 축복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사탄아 그래, 사탄아.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출세, 자기 성공, 자기 축복,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린다니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베드로가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의 신앙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신앙은 위험한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은 교회도 자기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헌금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봉사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건 자기가 목적이고 나머지는 다 수단이에요. 신앙도 수단이고 예수도 수단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믿음이에요. 자기 중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상관없어. 그거는 그 다음 문제야. 내가 지금 잘못되는 게 이게 문제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항변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이요, 부활하시고 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저 십자가 죽으신 뒤에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아이고, 난 옛날에 하던 일이라 가서 해야지. 그리고 돌아갔어.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베드로의 신앙이 바뀌었어요. 자기 중심의 신앙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자기를 위해서 제자들 그 경쟁도 물리치고 자기가 언제나 앞장섰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되고 나니까 자기 생명은 조금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 마지막에는 초대교회 역사 이야기 보면 마지막에 베드로를 처형할 때 베드로가 순교하잖아요. 십자가에 베드로를 못 박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 이건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높여지고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 이것이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이제 나 중심의 신앙 버리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 바로 세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걸음걸음 주님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힘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한다며 그럼 내가 네 거 줬으니까 너는 그냥 편하게 와라 그러지 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고 또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그 죽음 뒤에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아예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십자가는 힘듭니다. 십자가는 눈물 납니다. 십자가는 억울합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상황,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일이지만, 나 잘못 별로 없는데,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당하는 고통은,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리 힘들고 눈물 나고 억울하고 어려워도 그것은 주님이 내게 지어주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꼭두 새벽에 나가서 종일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여기 가장들, 그것이 가장의 십자가입니다. 벗어버리고 싶어, 때려치우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그런데 울면서 내가 그 십자가 짊어지고 묵묵히 주님의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 치는 겁니다. 원수 같은 자식이, 원수 같은 남편이, 원수 같은 그 친구가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 사람이,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따라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 우선 잘 생각해요. 고난이 내 죄 때문에 온 것이면 회개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는 전부가 십자가입니다. 힘들어도 눈물 나도 어려워도 죽어도 그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골고다 언덕에 피 흘리며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걸음 따라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바로 짊어지고 걸음걸음 주님의 발 위에 우리의 걸음을 포개 걸어 우리 모두 주님을 따라 걷는, 그래서 따라감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크게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삶에 적용하여 주어주신 십자가 달게 짊어지고 걸음걸음 주님 따라 울면서 바짝 따라 걷게 하시고 따라감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